바로 싱겁다라는 것을 따라하기 때문에 짜다, 싱겁다, 쓰다, 달다 이 모두가 번뇌예요. 아 오늘 이 님이 그렇구나. 올 겨울에 날이 찰 때 차고 또 온화할 때는 온화한데 춥다라고 하면서 투정 부리신 분이 있으면 거절현으로 바꾸세요. 춥다고 할게요. 덥다라고 하지 말고 춥다라고 하지 마.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아 나는 왜 못 가질까라는 생각도 하지 말며 가졌다고 자랑도 하지 마. 내가 그래요. 혹자에 보시하라. 보시하라. 보시가 뭐냐면 무한보시예요. 보왕산매론에 보면 오늘 그 얘기를 할게요. 보시가 큰 덕목이라 했는데 돈이 많은 지주가 자기 재산의 반을 부처님께 바쳐요. 부처님께 바치는 걸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재산 반을 떼어서 부처님께 바칠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했더니 금방 반을 보시했는데 또 그만큼 얻어지니까 또 몇 해 안에 또 반을 보시야 이 한없는 보시가 되더라. 근데 없는 사람이 보시를 하려고 해요. 6남매를 낳았는데 보시를 하려고 해도 당장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시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 되는 걸 알겠는데 보시가 안 되니까 이 6남매를 가진 사람이 스님을 찾아옵니다. 보왕산매론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가서 이래요. 스님, 가진 자들은 있어서 보시를 많이 해서 크게 이루는데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스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매론에 쌀 한 톨을 6남매가 그러면 식구가 8명이잖아요. 8명이 하루에 쌀 한 톨씩만 각자 내놔도 8알이에요. 하루에 8알. 10일이면 80알. 100일이면 800알. 그러면 이게 뭘까 아니에요. 그 쌀 한 톨을 모으기가 어려워서 너희들이 내놓지 않는 것이지 실제 적게 내요. 이것이 바로 보시다. 그 이 양반이 이제 실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애들한테 밥을 한 그릇 뜨는데 요만큼씩 한 톨이 아니고요. 요만큼씩 적게 매일 모았더니 내가 먹을 쌀에 쌀떡은 비었는데 보시할 쌀떡은 꽉 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약속을 했으니까 그죠. 나는 무조건 니들 오늘 요 밥을 내가 요 한 솥을 하는데 요만큼씩은 무조건 덜어. 이건 부처님 거니까 손대지 마라. 이건 부처님과 약속을 했으니 딱 덜어내놓고 보시할 건 딱 적혀놓고 하다 보니까 내가 먹을 쌀은 독이 비었는데 부처님께 보시할 것은 쌓여있더라. 이게 바로 공덕의 은혜다. 참 큰 법이죠. 내가 얼마 전에 여기 이제 우리 불자님들은 다 여기 지금 인등 1인당 인등 10만원을 보시해가지고 이 보시 공덕으로 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광명을 계속 이어가라 했더니 많이 참여를 했어요. 자, 한 사람당 얼마냐면 278원인가 그래요. 하루에. 그러면 요즘 자동 판매기 커피값도 400원, 500원 하대요. 그럼 하루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판매기 커피. 그런데 뭐냐면 인색하신 분들은 보면 뭐냐면 아 내가 10만원을 내려니까 목돈이 뭐 크더라. 그런데 그 공덕은 찾을 만약에 하지 않은 공덕이 있다면 그 공덕이 아니고 바로 부처님의 약속을 저버린 자가 돼요. 행한 자는 무슨 일이냐 하면 하루하루 쌓이는 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공덕이 그만큼 큽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6가지 바람일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배품이라 했거든요. 그게 바로 보시행입니다. 보시행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항상 스님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 직지사, 뭐 지금 조계사, 이 큰 백담사까지 이 큰 사찰들 있잖아요. 신의사하고 이런 큰 사찰들. 큰 사찰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보시행을 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만석군이 천석을 내놔서 지은 절이에요. 근데 만석군이 만석을 다 가지기 위해서 했다면 그 절은 못 이룹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조계종 편찬위하고 동국대 불교 강의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천주교와 기독교와 힌두교와 우리 불교 여러 가지 종교를 놓고 가장 번성하는 종교는 뭘까라고 했더니 천주교라고 나왔어요. 천주교라고 나왔어요. 그게 번성이 되나 했더니 천주교도 말하자면 헌금 위주로 봐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재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가히 계산으로 안 나올 돈이 기독교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교를 보니까 힌두교보다도 못해. 왜 그럴까? 보시행을 끊어버렸어요. 이게 왜 내가 보시하라는 얘기를 하냐면 바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베풀어라. 움켜쥐고 내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 연우사 불자님들은 안 그래요. 내가 알아요. 우리 연우사 불자님들은 지금도 이 불사를 한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공덕을 쌓은 겁니다. 분명히. 그러네. 바깥의 불자들이 안 하니까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러고는 얻고자 한다. 그러니까 11조 중에 내가 10을 벌었을 때 1을 보시하라는 얘기예요. 어제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스님 또 하신다 할까 싶어서 얘기합니다. 어제 어느 보살이 와서 어제입니다. 와서 하는 말이 스님 인등보시도 못했고 초팔보시도 못했고 올해는 아무것도 못했네요 라고 합니다. 그게 흉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님 우리 애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왔습니다. 그것도 무슨 말이냐. 화상을 입었는데 절에 못 오다니. 아 병원 간다고요. 병원 가기 전에 왜 오지 않았는가. 한 애는 눈이 자꾸 시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시력이 왜 자꾸 떨어지냐. 사물을 약간만 멀어지면 애가 안 보인다 한다. 그러면 휴대폰 많이 해서 그렇겠지. 못하고를 하는데도 자꾸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일까? 바로 업이라는 과보들. 행함을 안 하고 얻고자 하는 과보가 바로바로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해야 돼요. 그래 편안해집니다. 스님이 이제 낯선 분들 말하자면 이제 스님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 얘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오늘 보왕삼매론 얘기를 아까 했지만 나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지 말라 하셨고 보시를 행하라 했습니다. 그래야 얻어진다 했습니다. 내일 10시에 만나는 보살도 다급해서 날 찾아오는 불자. 그분 또한 나는 만나본 적은 없지만 급합니다. 급합니다. 사실은 오늘 10시에 올라 그러는 걸 오늘 내 법회 날이라서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 시간을 내세요 했더니 그때까지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내일 오래. 이분들도 급해서 이제 낯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날 보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스님 우리 올케가 원래 불교인데 올케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다니니 조상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한다. 이제 안 한다. 공포를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는 이거 아는 밤에 지금 벼락 맞은 턱이라 올케가 갑자기 교회 가더니 제사를 안 한다 하니. 그런데 하는 말이 그럼 딸이 지내면 되지. 딸이 하는 말이 스님 나도 시집가 가지고 있는데 남편 눈치 보여가 제사 못한다. 그럼 또 안 하면 되지. 스님 그러면은 둘째 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 있는데 둘째 아들 보고 제사 지내라 하면은 너무 멀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어디가 멀어 봐야 미국 가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제사를 지내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사는 곳이 미국이래요. 첫째 아들 올케는 이제 기독교로 귀화해버렸으니까 제사 안 지낸다 하고 큰 아들은 그럼 둘째 아들은 미국 가 있다. 미국. 둘째 아들이 지내면 되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 멀어 가겠습니까? 미국까지. 미국이 왜? 근데 스님이 이 얘기를 해줍니다. 미국이 아니라 달나라가 있어도 된다. 우리 그 영혼은요 찰나라 그러죠. 찰나. 죽음 생가의 경계는 숨쉬고 안 쉬고의 경계라 그러잖아요. 육신은 몸뚱이 무거워서 못 가지만 0.2g의 영혼은요 빛의 속도로 달립니다. 여기 우리가 눈 깜빡했을 때 해운대 백사장을 그리면 백사장이 보이듯이 나는 조금 전에도 워싱턴까지 갔다 왔는데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내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보살 하는 말이 더 재밌어요. 스님 며칠 있다가 와서 그래 여기 등록도 안 된 보살이 어지간히도 자주 온다 싶어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보살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하니까 스님 미국에 둘째 아들이 제사 지내고 그날 저녁에 꿈에 엄마 아버지가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야 아들아 고맙다. 고맙다.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걸 누가 경험하느냐 하면 바로 본인이 경험하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죠. 어떻게 귀신들은 말 그대로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 그래서 행함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돈 10,000원 넣고 5,000원 넣고 1,000원 넣고 500원 넣고 100원 동전 넣고 다 떠나서 정성껏 보시하고 축원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내가 심청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심청이가 자기 목숨하고 바꾸는 300석을 모시해서 아버지 눈 뜨고 본인이 계급이 올라가듯 행하면은 올라가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제 보름 있으면은 또 명절입니다. 명절은 또 얼마 전에 법문한 것 같은데 또 명절이라. 세월이 이렇게 유수 같다, 빠르다. 저 어린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세상 안 간다 합니다. 어째 이렇게 더디로 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뭐와 같으냐 하면 태양과 같아요. 뜰 때는요, 뜨기 정말 어렵거든요. 정오될 때까지요, 한참을 해도 정오까지 안 와요. 그런데 서쪽으로 지는 해는 어떨까요? 금방 살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나이 먹으면 다 그렇다. 아니, 세상의 이치가 말이에요. 원래 지는 것은 빨리 가고, 뜨는 것은 천천히 뜨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으니 안 뜨거든요, 저게. 떨떨떨떨 밝아졌는데도 안 뜨는 거야. 그런데 지는 해는요, 금방 뜨는 거예요. 보여요. 자, 뜨는 태양은 눈으로 볼 수가 있을까, 없을까? 뜨는 태양 볼 수 있나, 없나? 눈 타요. 그죠? 뜨는 태양은 뜨자마자 내 눈이 밝아서 눈이 부셔. 왜? 어둡다가 밝아서. 근데 지는 태양은 봐도 눈이 크게 안 따가워. 뻘겋게 타오는 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세상의 이치더라. 조급할 이유도 없고 그저 어려니. 항상 여지하면서 요번 명절 때도 조상을 위해서 예 올리는 불자들이 귀신같이 합니다. 내가 김천에 사는 어떤 보살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이 보살이 원래는 3가지를 해서 된 논에서 평생을 자식을 키우고 농사만 지었는데 농사 짓다 보니까 땅은 많이 잃어갔어요. 이 보살이 목숨을 걸었다. 왜? 살만큼 살았으니 죽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아들 김재석이라는 사람한테 꿈에 나타나. 나야, 내가 원이 있는데 내가 못해본 게 있는데 이것 좀 소원 좀 들어. 내가 지금 원이 돼가지고 한이 맺혀서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해요. 첫 번째, 농사만 뒤에다 지다 보니까 내가 기차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밭에만 일하다 보니까 평생을 했는데 기차를 타는 게 말만 들었지 타보질 못했다. 그 다음, 원래 놀이공원인데 합천해인사라는 절간에 8만 대장경을 한번 보고 싶고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공원 가는 김에 아이들 막 타고 노는 걸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내가 해보자. 이 한이 맺힌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은 이미 돌아가신 분을 모시고 못 가잖아요. 어디를 모시고 갈까? 못 모시고 가니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머니 하니까 니네 집에 있는 제일 어린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걔가 내가 잠시 머물고 환생돼 있다. 그 걔를 좀 데리고 거기 꼭 내가 어머니니까 그거 좀 데리고 보여주죠. 그래서 나갔더니 그 막내 강아지가 꼬리를 살살살 건드려 오거든. 듣고 보니 내 어머니 환생이라 하니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벌떡 안았더니 막 핥고 좋아하더라. 그래서 마음은 겉으로는 강아지지만은 그래도 마음은 꼭 내 어머니를 만난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러면 문을 부러뜨리자.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 놀이공원입니다. 사실 놀이공원을 갔는데 놀이공원에 강아지 데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데리고 들어가요. 못 데리고 들어가요. 입구에서 이거 안 됩니다. 그럼 걔는 안 됩니다. 하니까 걔가 몸을 탁 틀더니 팔탕 내리더니 놀이공원으로 막 뛰어들어가 버려요. 사람은 이제 잡으려고 막 쫓아가고 워낙 빠르게 못 쫓아가요. 한 바퀴 팽 돌더니 탁 오더라고요. 그래 알았어요. 아는데 막 와가지고 또 막 핥아대. 두 번째 기차 타러 가고 기차 타러 가니까 연구원이 안 된다. 또 발딱 내리더니 기차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아니 난데없는 개가 탔으니 출발도 못하고 개 쫓아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더니 또 발딱 내리더라. 합천 해인사를 가는데 해인사 경내에 개는 못 들어갑니다 하니까 발딱 뛰더만 8만 대장경 구석구석에 확 돌더니 다시 오더라. 그날 저녁 꿈에 뭐라 했냐면 고맙다. 이제 가봤으니까 이제 원도 한도 없다. 이제 놓고 나는 갈 수 있다. 그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꿈을 꾸고 다음 날 그 강아지가 쳐다도 안 보더랍니다. 왜? 생각을 집어넣었다가 빼서 나가버리니까 그래요. 만약에 계속 놔뒀다면 강아지가 내 어머니처럼 섬길 것 아니에요. 개의 본분은 개의 본분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부처님께 스님께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전합니다. 정말 영혼은 존재한다. 신기하더라. 왜 안 껴서 그래도 구경할 거 하고 쫓아뛰어. 왜냐하면 이게 제약이 되니까. 그렇다고 저지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무조건 막아요.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얼마 전에 스님이 이제 요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했어요. 이 옆집에 이 보살님, 나 여기 온 지 5년 됐는데 우리 이천사 또 화두다. 고양이가 자꾸 괴롭혀서 와서 도저히 안 돼. 스님 밥 주지 마세요. 스님이 밥 주니까 고양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내 할 말이 보살이 살아있으니 먹는 거 아이가? 내가 물었어요. 안 주면 누군가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피해를 안 줘야죠. 무슨 피해를 그렇게 입어요? 나가면 돌로 던져. 나가면 돌로 해서 던져. 고양이들이 가다가 타당 나가다가 탁 부딪히면 막 꽁치 빠져 도망가요. 왜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만 쳐다봐도 도망가. 또 뭐 던질까봐. 그 죄보를 몰라요 본인. 반드시 남을 해하는 마음, 해하는 행동을 하는 그 죄보를 분명히 봤습니다. 내 이자를 내가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려니 합니다. 한 번도 다툰 적이 없고 고양이 때문에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고는 반드시 있다.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몸이 안 좋아졌어요. 걸음걸이가 이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게 뭘까? 아니에요. 제보받은 게 아니에요. 고양이 던져서 제보받은 게 아니고 늙어서 이제 굽어서 다리도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제보는 어디 있을까? 현세에 있을까? 아니에요. 현세에 안 받아도 후세에 받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번 명절 때는 부처님께 예 올리듯 조상님 섬기시고 또 혹시 가족끼리 모이거나 하면 아 그렇습니까? 너가 옳다 너는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그저 연희하시고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 업을 지으면 그 업을 받게 되니까 그저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자유로운 영혼이다. 나는 자유롭고 싶으면서 내 자식이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주위의 이웃, 친구 구속하려 하지 마세요. 누가 약속을 6시 했는데 6시 반에 오면 30분 늦게 온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약속 시간을 잘못 잡은 게 아니고 날짜를 잘못 잡은 거예요. 생각만 바꾸세요. 6시 반에 왔는데 만약에 오늘 날짜로 계산을 잡으면 오늘이 20일로 칩시다. 자, 1월 20일 6시 반에 약속을 했다. 오후에 6시 반에 약속했다. 21일 6시 반이었으면 23시간 30분 전에 미리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늦은 게 아니고 아이고 뭐 이렇게 일찍 왔노? 그 다음날 와야 되는데 원래 6시 반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지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어제보다는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가 아니고 아이고 내일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벌써 23시간 반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유롭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편안해거든. 그러나 내가 지킬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신의를 버리게 되니까 내가 할 약속은 지키되 상대가 비록 늦게 한다고 해서 내가 약을 하면 나만 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자들이 연우사를 자주 찾아오시는 분도 불자요 안 오시는 분도 불자인데 스님 도우스님이 보살 왜 안 오나 왜 안 오지 보고 싶은데 나리마 보살밖에 없다. 다른 보살한테 내 전화 한 번 한 적 없던 하나님 보살 전화 받은 적 있는 건가? 없죠. 연이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해. 근데 나리마 보살은 내가 좁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그냥 던지는 화두일 뿐이에요. 사실은 오고 가고에 걸림이 없어야 돼요. 딸 자식이 내 친구가 내 남편이 내 아내